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순간 눈앞에 훨씬 더 거대하고 험한 산이 버티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딱 이러한 모습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을 착취했던, 참 애증 관계에 있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숨막히는 이 추격전 끝에 미스바에서 평화 조약을 맺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감격스러운 이 발걸음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의 앞에는 라반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과거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장자권을 빼앗겨 분노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입니다. 이 첩첩산중의 위기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을 향해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위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기다리며 환영해 주는 모습입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부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마하나임은 단순히 여러 무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양손이나 양발처럼 짝을 이루고 있을 때만 사용하는 특별한 문법의 구조를 이루는 쌍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하게 짝을 이루는 그런 의미로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서 두려움과 피곤함에 지쳐 걷고 있는 그 연약하고 초라한 순간에 자신의 무리 진영 바로 옆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가 또 하나의 진영을 이루어 완벽한 짝을 지어 동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이 캄캄한 이 두려움의 순간에 내가 하늘의 군대로 너를 둘러 진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한 그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훗날 이 마하나임이라는 땅은 이스라엘의 억울한 자들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후에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맨발로 도망치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피난처로 삼아 목숨을 건졌던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힘겨워서 때론 연약한 모습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곁에 마하나임의 진영을 치고 철저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늘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함께 하시면서 천군 천사로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놀라운 마하나임의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6절에 보면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서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심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고백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일행과 양떼를 두 떼로 나뉘어서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군대 두 진영을 보여주셨지만 순간 두려움에 눈이 먼 야곱은 스스로 갈라놓는 초라한 두 진영을 다시 만들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의 자리로 엎드려 나오게 하십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9절에 먼저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두려움 가운데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맨몸으로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이렇게 풍성한 때를 이루어 주 앞에 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또 한 번 쓴웃음을 짓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야곱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시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형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염소, 양, 낙타 등 무려 550마리가 넘는 엄청난 뇌물을 준비하여 여러 때로 나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거리를 두고 앞서 가게 하면서 20절에 보면 내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리라고 철저하게 대본까지 미리 짜줍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야곱과 너무나 닮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힘겨운 상황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세상의 방법과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상황의 운전대를 잡으려는 이러한 조급함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없는지 돌아보면서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에서라는 두려움 앞에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고도 또 다시 삶의 현장에서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모습, 그리고 다시 자신만의 방법과 생각으로 예물을 쪼개고 살 길을 만들려는 비겁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믿음과 두려움 사이를 수시로 오가면서 흔들리는 걸음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 가운데 정말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야곱과 같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조급하고 부족한 야곱, 인간의 생각 속에서도 주님은 신실하게 그의 자녀를 돌보시고 약속의 생명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미 우리 곁에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 이 마하나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